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부르고 있는 복음송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복음송이 있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뭐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찬양 가사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참 만족이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 속에서 또 혹은 세상이 속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나 인터넷에 나왔던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4조 4천억에 대한 그런 그 차명 계좌에 대해서 탈세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뉴스를 접할 때에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1억 정도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10억 정도 있어야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이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참 엄청난 돈이지만 그 돈이 내 손에 쥐어진다 하더라도 만족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 뒤에 연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계속해서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지기를 원하고 10억 가진 사람은 또 100억 가지기를 원하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찬양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사람은 배고파하면서 삽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먹지 못하여서 굶주림에 처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참 최근에 생기는 병들이 먹지 못하여 생기는 병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참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배를 채우는, 육적인 배를 채우는 그 배부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욕망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이 배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언제나 계속해서 내 손에 주어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욕망에 대한, 욕심에 대한 배가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늘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돈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성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불륜이 되어지고, 이제는 불륜을 넘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성연애가 되어지고,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동성연애의 선을 넘어가지고 일부 다처제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심지어는 이것도 만족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나중에 어린 아이와 함께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허락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악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속에 있는 욕심의 그 배를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과 또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예욕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배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였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따먹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배 부르게 되겠다라는 거죠. 육신의 배에 부르게 되어진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내 속을 온전히 다 채워질 수 있겠구나. 이제 저걸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이 하와가 따먹게 되어지고 그것 또한 아담에게 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참된 배부름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영원히 배부르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배부르게 하는 줄 알고 착각한 것이죠. 그 결과 쫓겨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쫓겨난 인생의 삶이 배고픔의 인생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고 싸우게 되어지고 또 형제를 죽이게 되어지고 빼앗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이 참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정말로 이 시대는 참 목마른 시대이고 배고픈 시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배고픔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면 벳세다라는 데로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하셔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고 많이 피곤해가지고 좀 쉬려고 벳세다에 있는 빈들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겁니다. 참 쉬고 싶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이 무리들을 보니까 참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병자들도 치료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날이 저물게 된 것이죠. 날이 저물게 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끼니입니다. 저녁 끼니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 헤아려 보니까 5,000명인데 여자들, 아이들, 어른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무리들에게 이제 양식이 필요한, 저녁거리가 필요한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보내가지고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제자들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서 이 축복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는 이것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주시면서 그 전에 사람들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게 해놓았습니다.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남자들만 5,0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얼만큼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행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 기적을 왜 행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참 저분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네. 대단하다. 저분 따라다니면 굶을 일이 없겠구나. 저분이 정말로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건져주실 분이구나. 이건 예수님께서 알리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기적 한번 행해 보십시오. 아이고 보니까 참 위대하시네요. 힘이 있네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보니까 이 기적도 행하니까 이 기적을 행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지금 빨리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무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예수님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육신적인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너희들이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이 나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지 않았느냐. 이처럼 내가 너희들의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하늘에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그리스도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기적을 행한 것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리떡 5개 나누어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받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배고프지 않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내 속에 배고픔의 문제가 에덴 동산 그 이후에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불평하고 많이 가져도 불평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몸이 좋지 못하도 불평하지만 건강해도 불평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만족감이 없느냐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모든 것이 불평거리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를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모신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풍성하다. 무엇이든지 풍성하다. 어떤 사람과 만나도 풍성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풍성하고 어떤 일을 당하여서도 풍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서도 풍족했던 겁니다. 감옥 안에 있어서도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감옥 안에서도 평안했고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심령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면 꼴을 먹는다. 나에게로 오면 꼴을 먹는다. 풍성하게 먹는다. 배부름을 느낄 정도로 먹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짠짠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그 생명, 너희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여길 수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풍족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그분이 주시는 꼴과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해하고 정말 참 큰 짐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로 참 어떻게 답을 찾지를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 먹고 배부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말씀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 모임에 가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제 쭉 같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에 참 두 분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들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 젊었을 때에 청년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교회 종탑방에서 이제 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천일 새벽기도 작정하고 일일이 자기 차로 청년들 태워가지고 이 새벽기도 참석시키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심지어 집에 가서 뭐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까만 와이셔츠 목에 때 표시 잘 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것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교회 종탑방에서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참 가난했던 그 시절에 참 그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탑방에서 그 까만 와이셔츠 입고 그렇게 지내면서요.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 감격 이름 말할 수 없어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대하고 섬기고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로 참 먹지 아니하여도 배고픔을 모를 정도로 배부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이제 친구 목사님인데 이제 경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났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나중에는 그 친구가 아버지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아들을 향한 장남인데 이 아들을 향한 기대가 컸던 것이죠. 가정을 일구어내야 할 장남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아주 참 똑똑하게 잘 자랐던 아이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어 쫓아버렸다고. 그냥 그 마당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가정이 참 가난했는데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도시락도 제대로 사가지를 못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씩 겨우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뭔지를. 그 젊은 어린 나이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집에 반대가 심하여서 쫓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을 텐데도 그 삶을 살면서 그 안에 있는 영적 양식인 예수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겠더라는 참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같이 예배드리는 특별히 또 사남전도회, 사여전도회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들 아마 머릿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배고픔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참 늘 내 소리는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했던 그런 때 여러분 안 있었습니까?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졌을 때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왜 그때 은혜 풍성하게 받았을 때의 그 모습, 그 느낌, 그 경험들이 왜 점점 사라져 버리십니까? 그냥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그 은혜는 과거의 것이고 지금은 그냥 지금 나름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배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배부름이 행복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고 평안과 감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은혜가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배부름에 대한 그것을 만끽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되는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 부르는 느낌처럼 그냥 예수님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로 그분 의지하는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참 하루 24시간 그 예수님 생각하며 그 예수님과 의논하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은혜가 없게 되어지고 하늘 영적 양식의 배고픔을 가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먹고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요. 그 증거가 영적 배부름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영적 배부름이 만족으로 나타나야 되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문을 닫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놓고 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함께하기 위함 이미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펼치고 듣고 어쩔 수 없이 눈 꼭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돈도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아, 잘 보아라. 여기에 집중해라. 내가 무엇을 할지를 집중해라. 보아라. 너희들 가진 것 없지? 그래, 나 안다. 그러므로 내가 한다. 내가 이들을 먹인다. 자, 보아라.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50명씩 안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만드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참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현장에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영적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가까이로 가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정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영적 메마름과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 영적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적을 배부르게 하시는 이 예수를 제자들이 직접 전하면서 다녔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면서까지 이들은 이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남전도회, 사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 말씀을 읽는 현장,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보게 되어지고 먹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섬기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이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서 은혜 받기를 어떻게 우리가 갈급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신앙의 현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섬김과 봉사의 현장으로 사람을 세우는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 당함과 아픔과 모자람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 흘러넘치는데 그것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것 못 막아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섬기고 모이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돈 주고 밥 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고 있다. 밥과 돈에 대한 부분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에게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가진 것 없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있고 참 내가 배운 것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 속에 그 생명 양식의 말씀이 있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보아라.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인지를 보아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삶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만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만족함을 누리는, 진짜로 누리는,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사남전도회, 사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